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욥기 21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 (17절에서) (3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기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오늘 친구들에게 대답함으로써 두 번째 사이클이 마무리됩니다. 대화의 사이클이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이 각각 연설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서로 간의 대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연설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서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각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자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형식으로 연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매주 말씀드리는 대로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체계는 오랜 세월 증명되어 왔다는 것이 이 세 친구들의 핵심 전제이죠. 따라서 지금의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것. 욥이 지금 당한 고난을 보았더니 이 고난은 죄와 악한 행동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세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 세 명의 친구들은 모두 악인들이 당할 운명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논리를 펼칩니다. 앞선 20장에서 소발은 악인들의 번영, 그러니까 악인들의 성공은 잠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잊혀질 것이고 그들은 또한 스스로를 파멸하는 자들이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여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한 전체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너희들이 악인들의 운명에 관하여 이토록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악인들이 멸망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욥은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33절까지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이 인과응보의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친구들을 향한 불평의 말을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대상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욥 역시 인과응보의 교리로 삶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친구들에게 욥이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의 말을 자세히 들으면, 그러니까 욥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꼼꼼히 따져보면 친구들도 욥을 위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욥이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이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관점으로는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계를 넘어서는 일, 그 살아온 대로 남들을 가르치고 또 조언해왔던 그 관점으로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문화에나 고난을 해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노력은 경험으로 축적되어 왔습니다. 욥과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것은 어떠한 철학적 명제나 신학적 진술로만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자체였고 오랜 세월 축적되어 왔던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당한 일은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들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말합니다. 욥기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욥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르게 되면 다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욥기가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소 지혜 문학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악인들이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고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악인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신의 축복이라고 여겨져 왔던 일들을 경험합니다. 8절을 보시면 후손들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9절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10절 가축들이 번성하죠. 이때의 가축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많아진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1절 아이들이 양떼와 같이 내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고 자녀들이 이제 춤을 춥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12절 노래하며 즐기며 축제를 여는 모습. 그리고 13절이 결론적으로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스올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죠.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지금 나열한 이 모든 일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결과들이죠. 다시 말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평안한 삶, 두려움과 슬픔이 없는 삶, 기쁨과 축제가 연속인 삶, 자녀들도 잘 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번성하는 삶을 살다가 잠깐 사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사람들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풍성하고 넘치게 채워주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13절 행복하게 지내다가, 행복하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tov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good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과 같은 문맥에서는 번성함과 번영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충분히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어지는 욥의 말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진정한 악인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길 바라는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떠나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또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약간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악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너무 빨리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 행동 속에 감춰져 있는 내면의 동기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인을 하는 것과 살인을 하고자 하는 충동, 간음을 하는 것과 간음을 하는 상상을 하는 것까지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악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악인은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살인과 간음 이러한 것과 같은 행위들은 악인들의 삶의 열매, 좀 더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라고 이것들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멀어질 때에 그러한 열매들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다고 지적합니다. 왜 이게 악인이 되는 증거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과 또 복음서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이렇게 답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선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거짓말이라는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서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거짓말을 하여서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죠. 하나님은 그 행위를 선하다고 판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라합의 집과 가족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재난,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기계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마친 것,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한 것,
돈도 많고 집도 사고 잘 되고 평안한 것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지금 이전까지에는 인과응보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을 기계적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욥이 증거한 이 악인들에게 임한 축복을 보면서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그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그것을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결국에는 그들도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현실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린 것이죠. 악인들도 심판을 받지 않고 저렇게 축복을 받으며 살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아직 여기까지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꾸짖죠.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세 친구들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왜곡하여서 정당해 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믿는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34절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의 사이클이 끝이 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악인이 당하게 될 운명과 결과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욥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계속해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나 어떠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 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경험과 지혜로부터 세워진 논리로 악인들의 멸망과 욥의 고통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악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친구들이 자신의 논리로 욥을 설득하고자 했던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장황하게 악인에 대해서 논하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악한 자, 악인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현실로 그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와 성찰이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도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것은 아니며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처한 부와 명예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범죄함이 물론 악의 결과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함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